지난 한 주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예. 어떤 기도, 무슨 기도 하셨습니까? 예. 지난주 말씀을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신 줄로 믿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지난주에 말씀 나눌 때 두 가지죠. 두 가지. 두 가지로 했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을 다시 떠올리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두 가지 뭐죠? 맡김과 다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뜻이 들어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시리라, 그런 믿음. 그래서 맡기는 기도.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기 앞서서 누구처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처럼요? 첫 번째는 바리새인처럼 하지 말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못하는 거죠.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눈에 띌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어주실까? 다른 사람 말보다 내 말을 들어주실까?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아버지니까 믿고 맡길 수 있지 않느냐.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떼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시리라, 그러니까 믿고 맡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이 한마디 안에 그런 믿음, 하나님께 다 맡긴다 뜻이 들어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다 맡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주시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뜻을 이루도록 힘쓰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맡김과 다짐으로 간추릴 수 있다 그랬지요. 자,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이 11절부터 13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까지 읽습니다. 자, 읽어보니까요, 앞에 있는 말씀과 좀 다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앞에서는 지난주에 말씀을 봤을 때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또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그 끝에를 보면, 한마디 한마디 끝에 보면 주시옵고 하지 마시옵고 구하시옵소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리라, 그런 다짐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11절부터 13절은 주시옵소서, 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시옵소서. 딱 들으면 하나님께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런 기도로 들립니다.
그래서 앞에 했던 기도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은가? 예수님이 앞에서 틀림없이 말씀하셨잖아요.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러니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또 우리가요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인데요 6장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는 다 누가 구하는 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예, 이방인이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33절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거는 어련히 알아서 다 해주신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는 다른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주실 것이고 그거 말고도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언뜻 들으면 주시옵고 하지 마옵시고 구하시옵소서 이방이 하는 기도와 크게 다르지 않지 않을까.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실 리가 없지요. 오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결코 이방인이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앞에 가르치신 말씀과 다르게 뒤에는 다르게 가르치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들여다보면 앞에 했던 말씀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고요.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다짐의 기도입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시작. 왜 기도해야 하는가? 이걸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앞에 가르치신 기도, 맡김과 다짐과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절부터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먹을 양식을 달라. 그런데 그렇게만 하지 않고 앞에 한마디가 붙어 있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예, 맞습니다. 예, 넉넉한 양식을 달라. 그게 아니에요. 오늘 먹을 양식, 일용할 양식만 달라. 그럼 내일 먹을 양식은요? 예, 내일 양식은 하나님께 맡긴다. 이런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34절에 가면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이 말은 내일은 하나님께 맡긴다.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맡김의 뜻이에요.
또 일용할 양식, 이 말은 우리 욕심을 다스려 달라, 그런 기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 욕심은요 끝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그릇이 있다고 치면요,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채워주십니다. 가득 채워주시죠. 어떤 사람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왜 그러냐? 이거 다른 사람에게도 도와줘라, 그런 뜻으로 채워주시죠.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이 나한테 필요한 것만 딱 챙기고 남은 것은 남을 도와줄까요? 여러분, 그러고 있어요? 우리 죽청교는 그런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어떻게 하냐면 더 많이 받으려고 그릇을 더 크게 만들어요. 더 크게 만들고 하나님이 여기다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이 말은 지나친 욕심 부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욕심을 부리면 누군가는 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이 저마다 내 욕심껏 살고자 한다면 지구 하나는 턱없이 모자라다.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으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지구가 몇 개? 10개 있어도 모자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거는 욕심을 내려놓고 많이 가진 사람이 기꺼이 도와주는 세상, 그걸 바라는 기도예요. 내가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는 기도입니다. 그런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우린 그런 세상을 가르쳐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이 기도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리라, 그런 다짐을 담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사실 하루 먹을 양식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시기를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가 아니라 누구에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나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생각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도우란 얘기입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모든 물건을 서로 함께 나눠 썼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따라 하는 거예요.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요, 사람마다 필요를 따라 나눠줬습니다. 모두가 일용할 양식을 얻게 했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먹고 남을 만큼 쌓아놓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필요한 것 빼고는 다 팔았어요. 초대교회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그대로 따라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이 기도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노라, 그런 다짐이 있는 기도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에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 또 하나님 뜻을 이루겠다는 다짐이 들어있습니다. 이 기도를 예수님이 뒤에 다시 한번 풀어주시죠.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을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따라서 이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죄를 지은 사람, 제가 그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지은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 죄 많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으니까 저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더 어울리는 구절이 될 터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먼저 용서해라. 너가 먼저 용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죄도 용서해 주시리라. 그럼 바꾸어 말하면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또한 용서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기도는요, 저기 5장 23절 24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사람과 먼저 화해 없이 하나님과 화해도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다음에 형제와 화목하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먼저 화해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신다. 용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 그 사람을 먼저 용서하라.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용서를 빌지 않으리라. 그렇게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직 마음에 용서가 안 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죠? 여러분 다 용서하고 살고 계시죠? 만약에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얼른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예배 오실 때는 다 용서한 다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 용서가 됩니까?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용서가 되나요? 용서할 수가 없잖아요. 잘못이 없다 그런데 가갖고 내가 너를 용서하마. 그 말이 됩니까? 안 되지요.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다. 주머니에 29만 원밖에 없다. 이 사람이 가갖고 그래, 당신 돈이 없고 불쌍하니까 당신 했던 일 다 용서하겠어. 그러면 될까요? 그럼 용서가 됩니까? 용서가 안 되지요. 용서할 수가 없지요. 자기가 잘못했다 생각하지 않는데 그 사람에게 용서한다 그러면 코웃음을 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람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어쨌든 용서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 일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뭐 올림픽 하고 있지만 자기 잘못을 몰라요. 곧 죽어도 자기들이 잘했다. 뭐 대동아 공영 뭐 이렇게 해서 다 같이 부자 되게 하려고 우리가 온 거지 침략한 게 아니다 그럽니다. 잘못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우리가 일본에게 가갖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당신들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아 정말 고맙소이다. 참 마음씨가 넓으시군요. 감동입니다. 그럴까요? 안 그러죠.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당신이 뭔데 우리를 용서하냐 이렇게 나올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까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들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 때, 언젠가 용서를 빌 날이 올 때
그때 얼마든지 용서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빌게 하는 일,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셔서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빌게 하시리라. 이런 믿음 갖고 그들이 용서를 빌 때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뜻으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도 다짐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 내가 다 용서하리라. 세상 모든 사람이 이렇게 서로 용서하는 삶이 된다면 그 세상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은가. 따라서 이 기도 또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밑거름이 되겠다는 그런 다짐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아무나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라야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용서할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 악한 짓을 한 사람, 그런 사람 가만 보면 우리보다 힘이 더 센 사람일 경우가 많지요. 우리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고요. 우리보다 더 부자입니다. 또 말로 상처를 준 사람은 나보다 말을 더 잘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함부로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을 용서하게 된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사람보다 더 높이 세워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가 어떤 자리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죠. 그 자리에서는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을 용서해 달라.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10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도 용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 서게 해주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자리에 서게 해주셔서 그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잖아요. 힘도 없고 권력도 명예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자리에 세워주신다. 이런 약속이 이 기도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 괄호 빼고 앞에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 앞에 말씀들과 이어서 보면 이런 시험이죠.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게 하는 시험. 하나님께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매달리지 않으면 왠지 안 주실 것 같아요. 그런 시험이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게 되면 자꾸 어떤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자꾸 이런 기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지 못하게 하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게 하는 시험. 기도할 때 그런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라. 그런데 또 예수님은 시험 받으셨잖아요. 예수님도 받으셨는데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 보면 시험 받지 않게 하옵시고가 아니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러니까 시험 받는다, 시험에 든다 다르지요. 누구나 시험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24일 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시험 받을 만한 신앙으로였습니다. 그때 무슨 얘기를 나눴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시험 받게 되어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시험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과 손잡은 사람이죠. 사탄이 볼 때 굳이 시험하지 않아도, 여러분 시험은 다 사탄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볼 때 굳이 시험하지 않아도 세상을 잘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사탄이 뭐하러 시험을 주겠습니까? 시험 주지 않아도 따라서 오는데. 뭐 이를테면 주일에 꼭 무슨 일이 생기게 해서 예배 못 나오게 하는 시험. 그 누구에게 그런 시험이 올까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 정성껏 예배 드리기를 힘쓰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그 시험이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그냥 아무 일 없어도 예배를 빼먹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무슨 시험을 주겠습니까? 시험 안 줘도 빼먹는데. 봉사, 섬김, 헌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봉사하려는, 말씀을 따라 제대로 봉사하는 사람에게 시험이 찾아오는 거죠. 예수님 마음으로 섬기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낌없이 바치려고 하는 사람에게 시험이 오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야고보서 1장 2절은 뭐라고 하냐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나에게 시험이 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요? 아,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그러니 시험이 찾아오지. 이렇게 여기고 그 시험을 이겨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시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드는 일은 다르다는 얘기죠. 시험 받을지라도 시험에 들지 않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시험에 든다는 말은 시험 받고 시험에 넘어가는 것. 시험에 넘어가는 사람이 시험에 든 사람이죠. 시험이 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마다 어떤 마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그 마음을 다지고 또 새기면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시험 받더라도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악에 빠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되 어쩌다가 시험에 넘어갔다면 하나님 거기서 나를 빨리 건져내 달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으로 13절 괄호 안에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무리를 다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 앞에서도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기도하라 하셨고 마무리도 하나님 나라로 맺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하나님께 내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맡기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고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룬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해달라.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늘 이 가르침대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일꾼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에 알맞게 우리를 내어드리는 우리 기도생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올 때 떳떳하게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온 세상 위하여